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 가족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을 가진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사진, PPT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미 원숭이인 것 같아요. 어미 원숭이인데 새끼가 그 어미 원숭이한테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장면이에요. 원숭이는 늘 이렇게 새끼를 이런 식으로 안는데요. 나무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또 길을 이렇게 가면서도 새끼를 이렇게 안고 가는 법이 없어요. 늘 이렇게 매달리게 한대요. 이렇게 하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사자인데 사자는 새끼를 어떻게 안고 가냐면 입으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간대요. 사자의 새끼와 어머니의 경우는 원숭이하고 전혀 달라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원숭이는 새끼가 어미에게 매달리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딱 붙어 있어야 돼. 또 새끼는 졸거나 한눈 팔지를 못해요. 원숭이 새끼는. 근데 사자의 새끼는 달라요. 딱 한번 붙들리면 그냥 편하게 마음 탁 놓으면 그러면 어미가 그냥 알아서 물어다가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식일까요? 원숭이 식일까요? 아니면 어미 사자의 식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자와 같은 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이 이렇게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조금 믿어지지 않죠. 근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은 우리를 한번 붙들어 주시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원숭이 새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무를 넘나들고 길을 가는 곳마다 어미가 막 흔드는데도 그 새끼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아등바등 몸부림을 쳐요. 근데 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딱 한번 물고 어디든 가든 그냥 편하게 마음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미가 그냥 알아서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질문의 요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질문 뭐라고 가서 물어보냐면 너희들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그러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게 해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감옥에 면회온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봐라.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으래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리를 들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과연 메시아인가? 스스로 예수를 오실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과연 메시아인가? 그렇게 일하고 다니는 사람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의 행보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그 질문을 하게 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던진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붙들고 계십니까? 저와 도대체 함께 계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질문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하고 있고 이 답을 정확히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또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기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아니,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긴박한 여러 문제들, 가난, 궁핍, 굶주림, 로마 정부로부터의 폭정 등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진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그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전에 옛날에 과거에 자유스럽고 독립을 유지하고 부강했던 그 옛날 다윗의 시절이 그리웠어요. 다윗처럼 전 열국을 전부 다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시대만큼 번영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독립을 누려온 때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힘들어요. 역경 속에 있어요. 그때 그 화려했던 그 황금의 시대, 다윗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율법을 충성스럽게 지킨 유대인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냐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데 자기들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셔요.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를 못해요.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유대인의 정치적 지도자로 등장하지 않으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절대로 영광스럽지도 않아요. 백성들에게 인기도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문스러운 거예요. 과연 그가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가서 물어봐라.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물어봐라.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뜨거운 햇빛 막 내려쬐는 그 시골길, 먼지 나는 시골길로만 다니셨고, 또 가난하고 비린내 나는 어부들을 다 불러 모으셨고, 또 모두가 싫어하는 세리들, 그들과 친구가 되셨고, 문둥병자, 거지, 병자들, 이런 사람들만 어울려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절대적인 리더자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가 과연 메시아인가? 그가 과연 구원자인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힘없는 자, 죄인들, 그런 사람들과만 사귀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떤 데모를 선동하거나 로마 정부에 항거하거나 이런 선동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이 그들에게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상태가 고민인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병자들과 거지들과 사귀셨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더럽고 추잡한 사람들만 골라서 사귀시는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무슨 메시아? 이렇게 한심한 일만 하고 다니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시킨 거예요. 가서 물어봐라. 죄인이나 병자들만 사귀고 있는 당신이 정말로 그분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봐라. 아니면 다른 사람 찾으러 가자. 이 질문, 당신이 정말로 그입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 속에는 엄청난 의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온 순전히 그 질문 속에 의심만이 들어있어요.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하는 일 보니까 우리는 이제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면 메시아처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면 하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아니면 빨리 아니라고 하십시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적어도 메시아면 힘을 규합할 상류 계층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잖아요. 정치적인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행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짐작하건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혼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요. 여보시오 예수, 만일 당신이 구세주라면 왜 메시아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사귀고 있는데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 나라는 진짜 지도자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의 요구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분이 그분입니까? 이 말은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웃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 한심한 사람 같으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거예요. 그 마음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등에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셔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다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절룩바리가 거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말해주어라. 애통한 사람들이 그 눈물을 닦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전파되어지고 여전히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기쁨을 만나고 있는 그 현장을 전해주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간절함이 있고 박해가 있어서 삶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부드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더 부드럽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얻으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연약함을 보신 하나님이시고 불쌍함을 보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우리 안에 애통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 하시려고?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다시 쟁취하여서 몇몇 사람들 배불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뜻인 거예요. 그분의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 권력 장악하고 세계 만방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방법, 자기의 시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꽂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만 메시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고 누가 높고 낮은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시점에서, 자기 관점에서만 메시아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셔요.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온대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신대요. 너무나도 추해서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본대요. 외면하는 자로 오신대요.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받게 된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이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허우대 멀쩡하고 그리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다른 이들 군림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죄인처럼 취급받은 분이 메시아셔요. 또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분이 그분이셔요. 우리 때문에 죽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우리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연한 순 같아서 아무런 힘도 없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어떤 고운 모양도 없어요. 거칠고 딱딱하고 그리고 막 마디가 져 있고 풍채도 없어요. 어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강하고 강력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한 것. 근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지 않으셔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멸시를 받는데요. 버림을 받는데요. 고난을 겪는데요. 질고를 겪는데요. 그에게서 얼굴을 완전히 다 가려버린대요. 다 쳐다보도 안 본대요. 메시아가 그렇게 오신대요.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메시아가 아닌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야. 하고 다니는 짓이 형편없어요. 메시아 수준에 미치질 못해.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 하러 오신 거예요. 그가 찔림을 당하려고. 왜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을 당하러 오셨대요.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는 징계를 받으러 오셨대요. 왜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는 채찍을 맞으러 오셨대요. 왜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7절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입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입은 권력을 상징해요. 감히 나를 누가 어떻게 너희들 다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권력, 인간들이 말하는 권력.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권력이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괴로워도 곤욕을 당해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권력을 부리지 아니하셔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이는 자같이,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셔요. 그냥 그대로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처럼 추하고 더럽게 되신 분이 그분이셔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셔요. 회복이 뭐예요? 회복.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욕심의 관점에서 더 많아지고 더 누리는 것이 회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고요. 아픔이 뭐예요? 아픔, 내 질병,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 내 안에 악한 습관들, 내 악한 것들. 하나님, 나 어쩌면 좋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 죄들. 그 긍휼의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회복이 돼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돼요. 나 같은 것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군요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이 깨끗하게 되고, 욕심 많아서 그거 사람들 다 하면서 악한 질 벌리고 다녔던 우리의 악한 습관들이 다 고쳐져요. 그리고 높여주려고 다른 사람들 다 짓눌렀던 그런 습관들 다 새로워져요.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질문해 보신 적 없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질문해 보신 적 없어요? 주님은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왜 저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저는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수도 없이.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도와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면 금방 좋아질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기도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셔요.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보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주님의 질문은, 주님의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의 마지막 답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메시아, 그가 메시아도 아니야. 그거 형편없어, 수준에 미치지 못해, 내가 실망해버렸네 하면은 복이 없어요. 왜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메시아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의심해요. 무슨 그가 메시아야. 내 삶의 형편은 그대로인데,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는데, 뭐야, 내 욕심은, 내 한이 없는데 이거 좀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렇군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군요.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 때, 그때 우리는 복이 있다 하네요. 또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 기준, 내 욕심에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차별받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주님 앞에 눈물을 보이는 인생의 낙오자 같은 우리지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차별받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실망할 수가 없어요. 실망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내가 비록 형편이 어렵지만 나와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망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도 있고 기근도 있고 홍수도 있고 질병도 있고 우리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그분의 사랑 앞에 용서받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악하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지만 그분은 다 용서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대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 회복과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버둥 쳐가지고 몸부림쳐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물어가지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어서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구세주는 지금 여기에 계셔요. 아픈 사람, 애통하는 사람, 억눌린 사람, 병든 자들, 보잘것없는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문제, 내 하나님 이것만 더 얻으면 될 것 같은 욕심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삶의 고민과 애통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앞에 실족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보고 실망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참 의심스러워요. 저는 세례 요한이 의심스러워요. 세례 요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내가 판단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를 찾아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더 얻고 더 높아지고 더 군림할 수 있는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물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 내 괴로움 하나님 아시죠? 이것 때문에 내가 밤잠 설치고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고민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더 얻으려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메시아는 없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하시고 신앙을 얻게 하시는 분이 참 메시아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룩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분명히 정립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나서 마음껏 주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